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말했더니 엄청 웃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삼각김밥 먹어보셨습니까? 가운데 껍질을 까서 이제 양옆을 열면 김밥이 나오고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잘 까서 이제 김밥과 껍데기가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껍데기를 버리고 김밥을 먹어야 할 것을 제가 이제 껍데기를 손에 들고 김밥을 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걸 제 손으로 버렸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참 인간이 한순간에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나름의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보지 않아서 바보 신세는 면했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식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마땅히 있어야 할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 삼각김밥 사건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순간에 제가 김밥을 인지하고 껍데기를 인지해서 껍데기를 버려야 하는데, 이 인지하지 못함이 어리석음의 일종이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망하는데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암기하고 있던 그 성경 문자를 까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기억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도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거나 불순종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율법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뒤이어 7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왜 범죄율이 올라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배도 많아지고 찬양도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무엇도 늘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범죄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광을 내가 수치로 바꿀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적인 증가, 그냥 많이 하고 그냥 오래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아지고 기도가 길어진다고 해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뜻에 딱 옳게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 뒤에가 흥미롭습니다.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롭다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찌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찌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은 그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시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거나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와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과 내 행동들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관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섣부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깊이 주님의 음성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으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